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멸망의 자식은 누굽니까? 여기 놓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멸망당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나시기 전에 지으신 예수. 아십니까? 찬송가 80장. 예수의 이름. 나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이죠. 구약 성경 호세아 알죠? 호세아. 구약의 여호수아 알죠? 그 말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언약을요 딱 잡으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내 자녀들이 안기 올 것이다. 네 딸들이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1년 동안 저 조산리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장태광 놓고 기도했는데 장태광 선생님이 매주 내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요. 저 농공에서 매주 그랬는데 오늘 그 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맛있는 삼겹살을 앞장서서 먹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왔잖아요. 주원이 오면요 미리 사진 많이 찍어 놓습니다. 앞으로 성공된 가수, 연예인, 교수의 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요 자녀들 돌아옵니다. 우리 가영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안 오는 새벽 기도를 가영이는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니까 새벽에요. 어제만 내가 축복기도해줘 이 머리다가 사단이 자꾸 시달리게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라. 엄마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벽 기도 나가자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요. 예. 여러분들 딱 잡고요 허감만 떠나가면 돌아온다. 예. 우리 동수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기적 아닙니까? 예.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딱 처음에는 엄마 딱 내려주고 자기는 저 앞에서 차 안에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자마자 엄마 딱 태워 갔다니까요. 어느 날 저 입구에 오더니 아예 앉아가지고 오늘 밥 먹고 갔습니다. 고기 많이 먹었죠 그죠? 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허감 떠나가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 중에 최고선이요 그 영혼을 두고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이 일이 최고의 선인 줄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 왜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가 크잖아요. 멸망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멸망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가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려 잠 못 자는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 정이 많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고통받다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잠을 지금 잘 주무시는 분도 많습니다. 혹시 밤에 잠 안 오는 분들은 제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특효약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진짜 지금 기존에 평생 신앙생활 했던 장로님이 예수님 이름 뜻을 알고 있을까요? 이거 임마누엘 뜻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곧 성령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이 성령이 뭐라고요? 곧 생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바로 예수님 이름의 뜻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왜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18절 보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 때문에요. 신성 모독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신성 모독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요. 또 구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 생기는 사람의 그 귀신하고 다르잖아요. 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뭐 받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요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제가 28절일까 아마.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 증인이 나왔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누굽니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강도. 요엘서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요엘서. 맞아요. 2장 28절. 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게 세 군데나 나와요. 성경에 똑같은 의미의 내용들이. 그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르게 아는 단계죠. 자, 방금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라는 이름 뜻을 누가 알겠냐? 임마누엘 정말 알고 있겠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의미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그리스도.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뭐 2단 3단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현장에 가서 신앙을 잘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관심 있게 보다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쳐다보면 괜찮습니다. 우리 다혜는 당당하게 우리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인데 할렐루야. 그게 당당한 거예요. 랩넌트 대회 가보세요. 예. 이번 주에 우리 김주환 랩넌트를 제가 새로 세워진 교회에 파송을 보냈습니다. 밥 먹고 오는데 우리 개혁교단 교당 마크 똑같은 마크가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개혁교단이 개척을 한 거예요.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래. 그래서 주하나 올라가 봐라. 올라가서 주보라도 받아오고 어떤 분이 계신지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봐라. 나 그래 안경하고 있었거든요. 애가 안 내려와. 나 먼저 간다니까 뛰어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할머니 60대 중반 할머니가 목사님이시고 60대 후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이 두 분이 손잡고 개척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한이가 아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알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개혁교단이라고. 개혁교단. 그 다음에 주한이가 한 말입니다. 혹시 다락방이십니까? 물어봤답니다. 아, 우린 다락방은 아니다. 원래 이렇게 개혁교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개혁교단 가입비를 내고 우리 교회단이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그죠? 이제 우리가 개혁교단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합동하고 개혁이 같은 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 둘로 딱 나눠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혁교단에서 우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가입비를 내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개혁교단의 이제 목사님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다락방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다. 아니다. 랩런트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당당하게. 맞습니까? 뭐 현장에서 무슨 2단 3단 이야기한다고 주눅 들고 그건 아닙니다. 그 속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니 그리스도 아나? 니 진짜 예수님 뜻 아나? 니 구원이기 그럴 줄 아나? 속으로 해. 속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 이것도 모르면 솔직하게 맨날 맞다 틀리다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죠? 사람도 못 살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단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전에 진짜 부흥 강사님은요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했거든요. 지금은 그리 말하면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요즘은요 펴놓고 확인해가면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맞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면 여러분들은요 펴놓고 확인해가면서 믿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한 단어가 영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영접이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영접은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영접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딱 오자마자 제가요 어제 그려놓은 구원의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주었어요. 간단하게 간증했습니다. 요셉이라 보니까 5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교회 나간 기억 난다하더라고요. 20년이나 다녔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 그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따라 기도하자. 바로 그냥 기도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교회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접도요. 이게 입으로 영접하고요. 그럼 이제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진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까 우리 김인무 목사님 따님이 정미순 성도님이거든요.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집사직 분초해야 됐던 감동이 안 오더라. 그분은요.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다 오늘 나가는데 은혜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좀만 기도하면 집사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자녀 가운데 최고 효녀다. 효녀. 안 맞습니까? 오늘 어머니는 여기 계십니다. 그죠? 아무리 어디서 전화하고 용돈 보내는 것보다 어머니 옆에 딱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효가 뭔지 압니까? 효. 딱 점 찍습니까? 이거? 어디? 딱 찍나? 효가 뭐냐니까요. 내가 하도리가 그참 늙을 노자입니까?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인데요. 아들이 지금 어머니의 늙은 분을 업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자에서 효도는 뭐냐? 함께하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함께하는 자녀가 효녀입니다. 연례행사처럼 와서 어버이날만 틱 챙겨주는 그런 사람보다요. 늘 육신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주는 자녀가 효자, 효녀. 자꾸 축복하라니까. 네가 진짜 효녀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 그 진짜 우리 교회 1년 딱 3번 오는 교회 아닙니까? 야유회,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초청 잔치할 때 항상 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삶의 중심. 이제는 시인해야 되겠죠. 시인하는 단계. 예.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조금 마음이 뜨끔만 합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장 32절 33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인데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내 자녀라고 인정할 것이고. 마태복음 맞아요? 예. 네가 사람 앞에서 난 모르는데요. 예수님 모르는데요. 언급결에 그렇게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 모르겠는데요. 강수이 저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합니다. 우리를 인정해요. 인정. 시인하는 단계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는 단계. 다른 말로 뭡니까? 증거하는 단계죠. 성경에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보고 들은 것과 체험한 것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김진희 우사님 얼마나 이야기 좋습니까? 그죠? 애들아,
너희들이 아주 꼬맹이일 때 우리 그죠? 옆에 있는 조그만한 공간 얻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5년 만에 옮기시고 지금 8년 됐는데 이 성전이 우리 성전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준비하고 전달했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셨어. 맞습니까? 그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거. 이걸 언약을요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 후대가 들으면서 알 자기도 알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음 말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진이 그는 아멘. 둘 그는 좀해서 아멘. 저라도 안에서 졸잖아 보세요. 자도요 방주 안에서 자면 구원 받습니다. 방주 밖에 티 나가는 게 문제지. 방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보는 눈을 가지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본 겁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자. 이제 우리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연인. 저 산속에 사는 자연인. 그 말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죠. 알고 보니까 사실 몰라서 그렇죠. 이 사람은 늘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앞이 마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 줘야 될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라. 이걸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 어린아이 신자라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4절. 이런 신자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답니다. 저는 감사하잖아요. 주일날 난 안에 있으면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오늘 아무도 감 지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 힘들어 죽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는 들리는 소리가 좀 웃음소리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은 맨날 유진이 안고 다니면서 다 웃고 있답니까? 예. 오늘 뭐 기분 나쁜 사람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그죠? 내만 주방에서 쭉 들어오게 하고 저는 많이 처먹고 많이 처물어 이더라. 힘들어서 못 해보겠다. 내년에 하는 거 봐라. 이게. 만약에 내가 주인 되면 이런 일 못 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 막 서로 싸워빈다니까요. 왜냐? 이게 고린도 교회라. 늘 싸우고 있어. 사단에 공격받는 교회. 육에 속한 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 성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마귀가 와서 딱 보니까요, 자기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 다시 떠나갑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기를 영에 속한 신자라 했고요, 신령한 자라 했습니다. 신령한 자,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에 장성한 자, 믿음이 자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고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인도받는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자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좋은 말로 합니다. 주인 바꾸세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별 말 할 게 없죠. 전도 현장에, 복음 운동에, 말씀 사역자로. 지금 우리 전사님 바짝 긴장했습니다.
열심히 닦고 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전사님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설교인도 하세요. 그때부터 어렵겠어. 왜냐 그 다음 주는 세미나가 있고 마지막 주는 서삼회 목사님 모시고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 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여러분 선보는 설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봐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효정이한테 약속 딱 걸어놓고요. 효정아 엄마 말씀 전하건 거 잘 듣고 나면 내가 맛있는 사줄게 하면 딱 듣거든요. 이렇게 또 앉아갖고 해보는 거는 먼저 메시지를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달해보는 거예요. 제가 교생 실습을 갔는데 늘 전 학생들 앉혀놓고 저 뒤에는 요 선생님들 쫙 다 셋습니다. 예, 이제 뭡니까 그 수업 뭐랍니까 그거 그 보여주는 수업 뭡니까? 참관 수업. 그래. 이제 한 달 교생 실습을 다 하고 있답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잘 훈련됐는지 안 됐는지 평점을 매기는 아이들부터 애들한테 이런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그 전날도 지금도 기억나요. 뭐 쓰기가 안 되니까 이만한 전지에다가 줄 긋고 다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막 혼자 연습하는 게 이게 뭐 연습하는 게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생 실습을 잘 마치고 국가 인정 2급 자격 있는 교사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돼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닙니다. 말하랴, 쓰랴, 잔소리하랴, 뭐 또 다른 예와 들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예. 마지막 3가지 전달.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전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3가지 전달입니다. 첫 번째, 확신 가져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해라. 너는 영에 속한 신자가 되어라.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라.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 그런데 당신 주위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또 우리가 기도하자. 혹시 기억나면 이름 하나만 대주라. 한 명만. 그 사람 상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예, 기록하면 그 사람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늘 사단에 공격받아서 시달린다. 우리가 말씀으로 도와야 된다. 마지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려주신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교회로 초청한 겁니다. 내일 또 제가 간다 했습니다. 내일 농구용 하니까 목사님 만나자. 방문. 그리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그 친구, 그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빛을 비추고 한번 만나보자. 기선지합. 그 이름을 넣어서 1분 구원의 길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중요하니까 공과를 한번 이렇게 전달하고 마무리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고 방금 제가 광고를 다 했기 때문에 축도하고 마치고 1:1 개인 양육 마치고요. 성가대 연습하고 오늘 방금 이야기했듯이 5구역과 대청년부는 남아서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1시간 먼저 마쳤습니다. 예. 임윤자 장님 제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전달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100군데 현장 말씀 운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